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네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한 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세요 라는 제목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들로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나라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남과 북의 전쟁입니다. 남과 북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야욕이 우리들을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남과 북을 통해서 특히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이고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정세를 보면은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과거의 강대국에서 벗어나고 아수르는 서서히 일어나는 세력입니다. 아람은 연방 국가인데 연합체제로 되어 있는데 32개가 연합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점점 더 힘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잡고 유다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북의 전쟁이 있고 아하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의 왕에게서 볼 수 없었던 신종 방법에 누가 듣지도 보지도 않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와 손을 잡을 때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금, 은,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과 왕궁에 있는 것까지 몽땅 털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베가를 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대 군동을 자신의 세력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람의 왕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포위할 때 살마네셀은 죽습니다. 살마네셀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죽자 동생인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자신의 업적을 형의 이름으로 남기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때 아하스가 살마네세를 방문합니다. 이때 다메섹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것에만 눈으로 보아야 하고 차단할 것에는 빨리 차단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눈이 그곳에 꽂혀버렸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에 방문을 해서 이방의 신전을 보게 되는데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신전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신전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초라하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이방 신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착각에 빠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쉽게 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신전 때문이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본국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아에게 이방 신전의 도면을 설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이 이방 신전의 도면과 같이 바꾸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남유다에 이 신상을 만들어서 놓게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 제단도 제거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왕들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기물들을 마음대로 손을 대고 성전을 병영을 시키고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의 구조를 바꿔버린 유일한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전대미문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로 또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노 제단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방 제단을 놓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그 왕은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봤던 신에 대한 개념들과 또 하나는 살마네셀이 죽고 난 후에 사르곤이 사마리아를 쳤는데 이 사르곤 2세에게 자신이 얼만큼 충성스러운 종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메섹에 있는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모아시켰던 것은 사르곤 2세로 하여금 나도 당신과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와 종교의 정세 속에서 남과 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속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사르곤이 점령을 해버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BC 722년이었습니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 무엇을 하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 때 두 가지의 손을 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 문제와 두 번째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면서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종교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가 하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스도 왜 멸망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힘이 셀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연의 모습들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난 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남유다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아하스는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같이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적이고 통치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않다는 것은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전략을 했는가? 첫 번째는 세속화 인본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제1의 원인이 아닙니다. 제1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상식들과 과학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신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만모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면 제1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시대가 변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터 위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문제와 해법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나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통짜인 것입니다. 대리자적인 통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다는 말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전략했는지 그 이유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가 살아 생전에 남겨놓았던 열매였습니다.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으로 지나게 하며 몰렉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아하스가 마귀에게 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나라의 중심에 일으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몰렉 제사를 드릴 지경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우상의 관들을 거리낌 없이 따라한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해서 자신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식까지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백성들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물론 사이코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서도 단기간에 가장 악한 길로 치달렸던 남유다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자신들이 평양적인 측면에서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우상의 관습도 서슴지 않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행해서 혼합적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인본주의는 그냥 기본이었다는 말입니다. 아하스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었으니 어찌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아하스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은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이 아수르를 눌러야 자기 나라들이 편할 것이라는 것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알았기 때문에 남북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인 줄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했더라, 다윗과 같이 않았더라 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생업을 이끌어 갈 때 신앙을 별도로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들을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이 삶의 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삶과 종교 행위를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삶이고 종교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삶 따로 종교 따로 그런다는 것이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예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 종교 생활이고 그 외에 다른 시간은 다 나의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한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이고 그 외에는 종교 생활과 상관없는 그냥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베가와 아하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과 같이 않더라는 말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가도 그렇고 아하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렇게 짝하고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고 그런 수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하나의 수단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나게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가다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하스를 대항하려고 하는데 아람과 르신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냥 묵턱대고 무식하게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갑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베가가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은 베가가 급하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아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 싸움은 아하스가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지금 무슨 전략을 펼치고 있느냐 하면 아하스가 지금 장기적으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으면서 장기 전력을 구축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아수르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수르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아수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수르의 힘을 얻기 위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쏟아낼 수 있는 것은 다 쏟아냅니다. 신앙도 필요가 없고 여호와의 신앙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때 르신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르신이 장단기 계획을 이미 읽은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무리 장기 전략이 잘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 안에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엇인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데 르신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신이 예루살렘을 먼저 치지 않습니다. 베가는 예루살렘을 먼저 올라왔는데 이 르신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오지 아니하고 엘랏을 먼저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의 장기 전략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의 본물인 엘랏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당시의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엘랏을 쳐버리게 되면 아하스의 장기적인 전략의 측면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신이 이 싸움을 할 때 전략적인 측면에서 베가보다도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가가 이런 탁월한 르신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르신이 엘랏을 빼앗을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곳에 자신의 정유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아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군사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물량적인 측면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를 밖에서 전부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급히 다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때 디글라 빌레셀은 살만 에셀을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세력으로 자신의 모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방송에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나와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신앙의 삶들에 있어서 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혹시나 들으신다면 그것은 마귀의 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도 삶과 신앙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신앙이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삶 자체가 바로 전부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것을 신앙과 삶이라는 것으로 구별을 해버립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종교의 시간, 이런 것을 자꾸 구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구별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6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딸랑 1시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께 딱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나면은 잘 섬기면 되지라고 이렇게 사탄이 타협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끝장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몇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드리고 밖에 나가면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하스를 향한 말이 아니고 베가를 향한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결국 아수르가 이 근동 지역을 자신의 점령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열어준 사람이 결국 남과 북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핵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지 못한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될 기물까지, 그리고 자신의 군사적 지원을 위해서 그냥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신앙이 하나의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왕 르신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아하스가 보고 탐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살마네셀을 만나러 다메섹을 가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의 수도에 가면서 10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무엇을 보냐면 재난을 본 것입니다. 재단을. 아수르 왕은 원군을 할 때도 항상 신의 재단을 항상 운반하면서 다녔습니다. 이것을 아하스가 볼 때에 이 살마네셀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다메섹을 보고 그의 신이 그를 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깨달음도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단과 신상을 다 모방하기 위해 자신이 본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야라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더 웃긴 것은 이 우리야라는 제사장은 어용 제사장입니다. 어용 제사장이란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위한 제사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먼저가 아니라 왕이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무엇에까지 손을 대냐면 제단에 있는 기물까지 손을 댑니다. 아하스 왕이 제시했던 대로 하기 위해서 제단을 제거해 버립니다.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세 제사장을 생각해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모스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 신학을 공부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신도 사역을 해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은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사역자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이자 뽕나무를 키우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북왕국에 와서 선교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며 남왕국 사람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바산의 암소들은 기름지고 살찐 소를 말하는데 당시 사마리아의 고위 관직의 아내와 딸들을 호칭하는 것으로 부정과 부패,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감각을 잃어버려 진리를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의 찔림이 없는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어차피 죄인이고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은 죄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진단을 하느냐 진단을 하지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죄인이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이고 바른 말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절망은 감각을 잃어버린 지도자와 백성들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샤라라는 사마리아의 제사장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의 어용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아모스에게 왕을 모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왕도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책해야지 어찌 왕이 더 높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세속화가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속화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우상숭배의 모든 변한다는 것을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는 절대로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인본적인 마케팅이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세속적인 물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과 다른 것입니다.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즉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속에서 아하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대아를 떼어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 딱 놓아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세속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일에 방해하는 역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신앙은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배운 교훈은 남과 북의 전쟁을 통해서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제1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아시고 삶 자체가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은 절대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용 제사장, 어용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화려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보고 세속화로 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배운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 주님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살면서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내 방식이 아닌 주님께 아뢰어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